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상징하는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파괴고 하나는 해체입니다. 해체와 파괴. 그래서 이 시대는요,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던 시대에 갖고 있었던 기준들, 이것들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요즘 애들 왜 그래?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해체되고 또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급속도로 파괴되고 해체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많이 지금 해체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도. 특히 이제 요즘에 국가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잖아요.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가 0.73이라고 그래요. 작년인가 그 출산율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30년 정도 되면, 30년 후면 우리나라 시군의 68%가 소멸된답니다. 68%가. 그러니까 수도권만 거의 살아남고 지방은 이미 뭐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소멸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건 데이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어떤 분들이 인사하기에서 그 출산을 앞두고 기도받고 싶어서 와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는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한 반에 이번에 4명이 왔대요. 4명. 아이들이 4명 왔대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뭐 그나마 도시는, 수도권은 좀 낫지만 지방에 가면은 그게 뭐 어마어마한 문제죠. 이것은 이제 뭐 가정 자체가 사실은 새롭게 세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국가도 위기가 오고 또 우리의 교회들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그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정을 타켓으로 해서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린 거. 왜? 가정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특별히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이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가정이죠. 우리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모두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자녀, 나의 육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큰 가정 안에 들어온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종성이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은 저 청년이 그냥 우리 집사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청년이고, 귀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특이한 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어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자식이요 라면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모두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사역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교인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교인과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적인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주고받는 대화는 설교가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과 교회는 별거야, 이게 아니죠. 내 집이, 내 가정이 작은 교회구나. 부모가 사역자가 되고 자식은 주일학생들이 돼서, 그리고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이에요. 또 대화가 설교예요. 부모의 대화는 설교예요. 설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 우리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주제였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생명을 주신 대리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자,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성령님 생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부부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건강해야지 또 교회 가정이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부에 관한 말씀인데, 부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부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느 아파트에서 아파트 분야에서 이제 방송이 나온 거예요. 아파트 방송이 나온 거예요. 하면서 아파트 주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분야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오늘은 분야의 주관으로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는 않은 것들이 있다면은 가지고 나오시면은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 바자회 할 것을 물건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 보니까 전부 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데리고 나왔더래요. 유머입니다, 유머.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고 8일 날은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에 15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지난 주일이었죠. 5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부부의 날은 1995년도에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 그 부부가 방송에서 어떤 아이가 아마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울면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서 이 부부의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2003년도에 국민청원을 통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국가 법적인 이 기념일로, 물론 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법적인 기념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고,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 그 다음 주를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5월 21일인 것은 아시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21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는 게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 자체가 사실은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뭡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부부라고 그렇습니다. 참 아주 신비스러운 거죠.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되냐. 둘이면 둘인데. 근데 한 몸이 되는 게 부부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두 사람을 한 사람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 혼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역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혼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는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여자의 성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를 통해서 이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이 동시에 온전해져가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가면서 온전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절반이 남자, 절반이 여자. 뭐 그러지 않겠어요?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유독 왜 그 사람일까? 왜 그 지금 있는 배우자일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그 사람, 그 배우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한 부부로 만드시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다.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면 뭐로 삼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해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고통을 주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혹시 내 흉계로 나의 배우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흉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흉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흉계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흉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커가지고 온 자식 내 흉계로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품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자식도 어느 정도 크면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흉계로. 근데 심지어 하물며 남의 자식 어떻게 흉계로 바뀌겠어요? 자꾸 흉계한다고 하면서 바꾸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갈등이 되고 증오가 되어서 오히려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잘 가꾸어질 때 그 나를 통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성격과 인격과 체질에 맞는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흉계해 보세요. 한번 바뀌나. 다 크신 분은 뭘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남편 말로 아내가 바뀌었단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우리 남편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남편 말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같이 들어가지고 내가 바뀌었다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들었어요. 반대로 아내 말 갖고 남편이 막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도 거의 못 들었어요. 안 바뀌어요. 예. 내가 바뀔 때 하나님은 내 체질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 쏘가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성품에 맞는 배우자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그 체질에 맞는 사람으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남자냐? 왜 그 여자냐? 그래서 왜 이렇게 부부가 되겠느냐? 서로가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배우자로 삼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내를 내 성격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뭐냐?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의 관계를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아내들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저 인간과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게 70% 이상이고, 그리고 아내들도, 아내들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렇고요. 또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은 절대로 저 남편하고 저 사람하고 안 살겠다는 사람도 동일해요. 네, 동일해요. 그냥 난 절대로 저 사람하고 안 산다. 네. 여기 남편들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는 아닐 거야. 착각입니다. 그 70% 속에 거의 다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아내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내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하신 이유는 돕는 배필로 지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남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남자 홀로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을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지는 않죠. 혼자 잘 사는데 왜 돕는 배필을 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인생 가운데 여자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보도를 보면 어떤 남자가 어느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99.99%가 혼자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아내의 도움이 있었어요. 아내의 영향이 없이는 남자 혼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로 아내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 아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남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거 물론 좋은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돕는 배필로 허락한 게 아니란 거죠. 그럼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아내만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남자에게 없는, 아내만이 갖고 있는 타고난 본능이 있어요. 본능. 여자만이 갖고 있는 본능. 저는 이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는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지혜를 통해서 남편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든지요, 우리 남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내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혹시 아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전혀 몰라요. 꽝이에요. 몰라요.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아내와 얘기를 한다면,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스쳐 지나가는 아내의 말 속에서 결정적인 그 조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지혜로 허락해 줄 확률이 100%예요. 100%. 근데 아내의 말, 아내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전문가야 해가지고 아내와 대화를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망하는 경우가 거의 다 그래요. 예, 남편들이. 그래서 이건 아내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이건 내 업무인데 어떻게 알아, 그거 몰라, 당신 모르는 일이야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면요, 아내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지혜가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 그냥 사소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싹 스쳐가면서 그거였구나. 그 지혜를 포착하게 되면은 거의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부분 남편들이 무너진 이유들 보면 아내 말 안 들어가. 그때 내가 당신 말 들었어야 되는데. 예, 맞아 그러네, 맞아 그래요. 예, 맞아요. 진짜 맞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모든 범사에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뼈 중에 뼈, 갈비뼈 취했으니까 그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네 생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생명 중에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내의 지혜에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남편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내는요,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아내는 마치 반사경 같아요. 반사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도 사랑을 주고요. 남편이 아내를 무관심하면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반사경이기 때문에. 또 아내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마치 팝콘 기계 같아요. 팝콘 기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는 2배, 3배로 키워서 사랑해주고. 전혀 경험을 안 했습니까? 아내를 안 하시면. 네. 남편이 무관심하면요, 2배, 3배로 무관심해버려요. 사랑하면 2배, 3배로 더 사랑하고. 네. 그게 아내거든요, 아내. 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남편들만 읽어볼까요? 남편들만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귀 기울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남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될 처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자리를 지킬까요? 예? 누가 끝까지 그 옆에 있어 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 뭐 성도님들은 술 안 드시겠지만 막 친구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도 친구 좋아하는데 친구 좋아해요. 친구. 내 친구 죽으면 막 그냥 평생 있을 것 같은 친구. 아마 여러분이 병문안 누워 있으면 병문안 한 2번 오고 끝날 겁니다. 자식들 좀 낫겠지만 자식들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한 6개월. 그래도 끝까지 지켜줄 분은 간병인이겠죠. 예, 끝까지 그래도 옆에서 함께 해줄 사람은 아내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관 속에 눕는 날, 누군가 다 누워야 되잖아요. 눕는 날 그래도 진실하게 슬퍼해 줄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기를.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그렇게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지막 건 누구냐? 아내들이요. 우리 아내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아내들의 역할은 뭘까요?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내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예.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내들의 도움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영향력은 남편에게도 미치지만 아내 자신에게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아내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데 말씀 없이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로 채워서 남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을 도와서 잘 세워준 아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요.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했어요. 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너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더디 오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 옛날 이름이죠. 사라인데 이전 이름은 사레거든요. 사레가 남편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자기 남편 첩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도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비극은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 즉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과 이스라엘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초가 된 거예요. 이 시초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례가 자기 남편 돕는다시고 내 몸은 이제 안 되니까 여종을 처분해 준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자기 가정도 무너졌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남편 잘못 도와준 탓에 소위 말해서 자식들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잘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잠언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자기 집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고 그랬어요. 이 누구 얘기냐면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고백인데, 솔로몬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말만 하면 다 됐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돈으로 세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가정을 못 세워요. 돈으로 가정을 못 세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남자의 손으로 가정을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 여인에게 달렸다, 여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스스로 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지혜로운 여인만이 가정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건 누굴까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여자만이 남편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대로 남편을 바르게 세우고 성경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지혜, 이 겸손한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00. 그리고 그의 부인들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들이 대부분이었고, 절세 미인들도 있었고 지성이 탁월한 여인들도 많았어요. 수천 명의 아내를 거들었지만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세우는 거나,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잠언 31장 30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고운 것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돼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래서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오늘 칭찬받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자, 시편 128편입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두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다.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축복이 있고, 그러나 이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축복이면 안 돼요.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가정의 축복.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물론 혼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부가 되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부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서로 회복해 주는 일에 힘쓰십시오. 저 배우자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저 배우자를 책임지고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하고요. 남편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무시하지 말고 스쳐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대화로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아내와 대화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그 속에서도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남편을 돕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1. 예. 2. 예. 3.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